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어딜 다녀왔는지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우리 선교 유스 피지 선교팀 파송 예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창세기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을 원래 17장 다룰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러려다가 오늘이 이제 우리 피지 선교팀 이제 파송 예배라서 선교와 관련된 다른 본문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다가 보니까요. 사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선교에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17장,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또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말씀 계속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일부지만 앞에 부분과 창세기 12장 우리가 이미 다뤘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이며 나는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가 이 예배가 오늘 피지 선교 파송 예배이면서 유스가 함께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유스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적용 부분,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에 가서는 유스 아이들에게 맞춰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인들도 물론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2장의 앞부분과 또 17장 앞부분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음번엔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오늘 내용이요. 특별히 이제 선교가는 선교팀도 있지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선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유스에 맞춰서 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수업에 참석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서 선교가 무엇이며 왜 내가 지금 선교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도 꼭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런 거죠. 이제 선교라는 게 다른 나라에 가는 걸 주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여기서 이제 주로 다른 나라란 이제 가난한 나라죠, 보통은. 근데 사실은 꼭 가난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나라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돕는 행위,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선교의 어떤 협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번에 우리 피지 가서 이 선교를 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선교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닌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로 넓은 의미의 개념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인간, 타락, 선택, 구속, 언약, 윤리, 종말,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떤 이런 정말 많은 주제들로 가득하죠.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주제들이요, 그 모든 주제들이 단 한 가지의 중요한 방향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진술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 한 가지 방향,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선교예요.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선교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담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막 찬양 사역도 있고 교회 학교 사역도 있고 이런 사역도 있고 저런 사역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교 사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자 주제란 말이죠.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제가 웬만한 복음주의 신학자분들을 다 존경하긴 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몇 명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영국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세요. 존 스타트 목사님 후임으로 이제 랭암 파트너십 인터내셔널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이제 그 수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기도 한데 구약 신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Mission of God. 그래서 사실 물론 선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가진 선교에 대한 개념에 가장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이 책은 선교에 대한 저의 이 시각을 이렇게 넓혀준, 지평을 넓혀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책인데 좀 근데 두껍고요. 활자가 작아요. 그래갖고 읽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는요, 이 책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뭐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엑기스로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정의하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분의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란 말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것이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가장 중대한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선교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온통 선교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 그래도 실질적인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 시작된 거 아니냐? 구약 성경에 솔직히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나서 정도 빼놓고는 별로 선교적인 내용이 없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기록되었으니예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 기록이 뭘까요? 기록은 물론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때예요. 구약 성경은 당연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기록 내용의 핵심적인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God's blessing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들이냐면 그 이야기들은 아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그 의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은 4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뭐가 잘못된 건가? 네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4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악과 이 신문에 나는 많은 이 이상한 것들에 대한 이 이유가 뭐냐?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고 타락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혼돈과 악이 흥왕하게 된 거란 말이죠. 마지막 질문, 해결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해요. 인간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끝내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실현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라는 거죠.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다루면서도 많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러 말씀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복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What is blessing? 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냔 말이죠. 복에는 오복이 있는데 건강과 장수와 부유함과 또 이빨 고른 것도 복이라 그러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니란 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진짜 뭐냔 말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유일한 복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모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오늘 찬양도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진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용서받을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 가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용서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왜? 용서를 해주시는 대상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복의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가 맺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일이었단 말이죠.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엑소더스인데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런데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집트 사람에게든 이집트 파라오에게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거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어떻게? 그래서 so that they will know I'm Yahweh 이거란 말이죠.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 존재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우시는 대상이 우상숭배란 말이죠. idolatry. 왜? 왜냐면 idolatry라는 게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 이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왜? 진짜 복을 왜 못 받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 합류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끊임없이 당신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선포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완전하게 perfectly revelation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인 거예요. 핵심,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요, 다시 한번 성경 전체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로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성경의 아까 전에 그 질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문 4가지에 매치하는 성경의 답을 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창세기 1, 2장에 답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창세기 1, 2장에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은 무슨 문제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까지란 말이죠.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내용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뒤의 내용이 창세기 앞에 제시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암울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긴 대답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요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대답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의 대답의 가장 첫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2장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답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불러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온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되고 그것을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대요. 이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뒤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절정이자 핵심이에요. 창세기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주축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언약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에서요, 이 말씀이 5번 반복됩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주신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어떤 말씀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게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18장에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 제물로 바치려는 막 그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잠깐 하시고 막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그 이삭도 죽고요. 이삭의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제 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막 가는 길이 있어요. 도망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광야에서 잠을 자요.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거기가 베델이라는 장소였는데 그러다 꿈을 꿉니다. 꿈에 하늘에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이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 족장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부수적인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신약성경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첫 시작점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신자들의 대표가 되는 모형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같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선교의 핵심적인 명령 2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2가지를 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가 무엇인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에서, 약속에서요, 그 원어 본문을 그냥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와 같은 구조예요. 가라,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어디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어라, be a blessing.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멸시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로 말씀하신 대로 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의 구분이에요. 왜 제가 이거 그 구분을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보여드리냐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명령은 2개입니다. 가라와 복이 되라예요. 그런데 번역들을 보면, 한글 번역을 보면 너가 가라, 그리하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에서도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새번역에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요, NIV, ESV에서도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특징이 어떤 거냐면 명령어가 2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명령어를 수행할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질 내용도 명령어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핵심적인 명령은 가라라는 동사고요. 그렇게 할 경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최초로 부르시면서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가라라는 거죠. 가라. 이 떠남의 명령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보냄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뭐냐면 떠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지금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축복의 매개차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떠나야 한다는 거죠. 이 보내심과 떠남,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미시오 데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독일 선교학자였던 칼 할텐슈타인이라는 분이 그 칼바르트의 삼위일체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한 그 단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이 뭐냐? 그 내용은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미시오 데이는 원래 하나님의 보내심을 뜻하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적인 활동은 보내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의 선교의 제1과제는 이러한 신적 보내심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보내고 보냄을 받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초대돼서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우리의 제1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오늘도 선교 파송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교 그러면 파송하고 보내고 어딘가로 가고 움직이는, 이걸 하나님에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맞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개념이 이것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건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핵심적인 응답이에요. 우리는 보내고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선교 활동의 또 다른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오늘 읽은 또 17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이거예요. 오늘 읽은 17장의 본문 내용, 중요한 이유는요, 그 내용이 우리가 두 개를 한꺼번에 읽은 이유는 그 말씀이요, 앞에서 12장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과 정확히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동일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쓰인 주 동사가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라는 당사는 앞에 12장에서 가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할라크였고요. 여기서는 행하라라고 번역된 게 바로 할라크였습니다. 똑같은 동사가 쓰였단 말이죠. 다만 다른 의미로 쓰인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 17장에 있는 그 명령의 구조도 앞서 얘기한 12장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완전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고요. 그 결과로 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너는 완전하라도 명령어지만 사실 이 명령은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게 될 때 따라올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요, 이 결과로 결국 이렇게 순종해서 이러한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너로 인해서 수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문에는 안 실었지만 이 뒤에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 있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뜻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안에 사례의 이름도 바뀌어요. 사례는 사라라는 의미,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도 사라로 바뀌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실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할례, 소위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의식인 circumcision, 이 할례를 행하게 요구하시는 건데요. 할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식이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두 가지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명령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라 였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명령이란 말이죠. 이것이 선교적 명령, 즉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컨텍스트에서 주어지는 명령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는 것, 보내고 가는 것도 선교지만 또 다른 거 하나가 선택받고 구속받고 언약관계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방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좀 사실 독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독특하냐? 이 세상에서 떠나는, 즉 보내심을 받아가는 어떤 이 자들이란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윤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에틱스가 연결되는 거라면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윤리가 없이는 성경적인 선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의 핵심적 명령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의 핵심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활동은 뭐냐? 가는 것, 보냄을 받고 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인간이 망가지고 이 세상에 타락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해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복이 그럼 뭐라고요? 복이란 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의 목적은 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가라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떠남과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정리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능 시험 같은 데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뭐 여긴 수능이 없으니까 SAT 같은 데 좀 나와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듣고 그럴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우리가 하는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적용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죄송합니다. 이걸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계세요. 선교로 부르시고 또
또 보내고 계신단 말이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자리에 가라고 부르세요. 거기에 보냄을 받아 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죠. 그죠? 이제 우리 유스 선교팀이 화요일에 피지로 출발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저는 선교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들이 이제 그 선교팀으로서 거기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그곳 나라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피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받을 거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저들은 선교를 하고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선교에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는가에 있어서 그 일들은 대단히 다양하고 범위가 넓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이냐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역도 있고요, 정의를 위한 활동도 있고요, 뭐 가르치는 일도 있고, 설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병 치료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모두 선교 사역이란 말이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건데요. 몇 가지 더 다른 예를 좀 들죠. 예를 들어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유스 친구들에게만 질문을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가는데 골목에서 한 아저씨가 강아지를 막 학대해요. 막 발로 차고 막 뭐 비비건 같은 걸 막 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선교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왜 선교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 못하는 자를 위해서 입을 열지니라. 그래서 지구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들이 어떤 거냐면 말을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선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 쓰레기 분리수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선교란 말이죠. 특히 우리 유스 아이들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선교하셔야 돼요.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웨이스트, 그 리사이클링과 거기 보면 컴포스트가 있고 리사이클링이 있고 그다음에 랜드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사진을 잘 보고 내가 지금 버리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꼭 보고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선교라니까. 그걸 통해서 이 지구의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보호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선교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관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친구들, 우리 유스 친구들 욕하시나요? abusive words 이런 F words 이런 거 써요? 그런 걸 안 쓰는 것도 선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예요. 여러분들에게 제 부끄러운 고백을, 저의 간증을, 테스터모니를 하면 목사님도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여기로 따지면 몇 학년인가? 뭐 하여튼 8학년인가요? 하여튼 7학년인가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욕하는 아이들 저는 너무 이해해요. 특히 남자 보이들은 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재호야, 너는 너 말에서 욕을 빼면 그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3 때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욕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욕을 끊었어요. 진짜로 욕을 안 했어. 근데 욕을 안 했더니 친구들이 먼저 알아봐. 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 전에도 성당은 다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간다 그랬거든요. 정말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을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선교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불의를 봤을 때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도 약한 이를 돕기 위해서 힘쓰는 것.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 이 미국의 학교에도 그런 게 있나? 왕따란 게 있어요. 야, 왕따가 뭔지 알아요? 왕따 영어로 뭘까요? 근데 이제 bullying인데 bullying에는 뭐 이렇게 폭력도 학폭도 포함되고 뭐 왕따 따돌리는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 혹시 bullying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들이 어떤 한 애를 막 계속 bullying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해야 되나요? 아니죠. 거기서 사실 그렇게 약한 친구를 돕는 것, 그것도 역시 선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죠. 학생들이 몰라요. 미국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강한 애들이 약한 애를 괴롭힐 때요, 여길 도와주지 않아요. 잘. 왜냐? 걔를 도와줬다가 나도 그 bullying 받을 것 같아가지고 겁나 갖고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약한 친구를 더 돕는 것, 그것이 선교란 말이죠. 나는 더 오래 참고 더 용서하고 더 베풀고 더 손해보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게 너무 중요한 선교란 말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선교죠. 내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주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교회로 초대하는 거, 너무 중요한 선교 활동이에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요, 그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선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냥 for exampl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midterm exam이 있어요. midterm exam인데 선생님이 그랬어. 이번 주에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에서 모든 퀘스천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번 주 공부한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클래스룸에서 한 것만 잘 기억하면 너는 모두 100% 맞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내 친구 폴이 아파갖고 학교를 못 왔네? 근데 그 폴이 주말에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는 그 수업에 만점 받기 위해서 노트 테이킹 열심히 다 했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다 했어. 근데 폴이 갑자기 주말에 연락 오더니 나한테 질문합니다. 야, 너 그 이번 클래스 노트 테이킹 한 거 있냐고. 나 좀 달라고. 내가 못 갔는데 내가 좀 보고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노트 테이킹 한 거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거기서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한 거고 열심히 다른 애들 다 놀 때 나 혼자 열심히 한 거라서요, 내가 노력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안 빌려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 뭐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잖아요. 사실 나도 노트테이킹 잘 안 했어, 나도 잘 몰라 이러면서 이게 그냥 안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 폴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지 혼자 점수 잘 맞으려고 나한테 노트테이킹 안 보여줬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나에 대한 그냥 불만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그 친구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내 하나님에 대해서 트러스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희생하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내가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중요한 선교니까 그래요. 예전 초대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기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면 로마인들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만약에 여자애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장애애다, 그러면 그냥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버릴 수 있었어요. It's legal. 그냥 애를 그냥 버려도 돼요. Abandon the babies. 근데 그런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뭘 했냐? 그 아이들 데려다 키웠어요. 버린 장소에서 주워다 키웠다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 보면서 뭐라고 의심했냐면 저거 다 쟤들 키워갖고 노예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 시대 패스트, 거기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네.
그런데도 전염병 돌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도망쳤습니다. 다 살려고, 병 안 걸리려고. 근데 다 도망갈 때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 아이들을 또 픽업해 갖고요, 그 아이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도 살리고, 병든 자가 내 가족도 아닌데 치료해주고, 그리고 죽게 되면 장례 치러주고, 이런 일을 크리스천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그들 모습 속에 너무 깊은 매력,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보게 됐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 그게 또 선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나의 우상과 대결하는 것, 이것도 선교죠. 여러분들 우상이 뭐예요? 어른들의 우상은 뭐 돈, 인기, 권력, 뭐 내 가족,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 유스 친구들의 우상은 What's your idol? 아이돌이 뭐예요? 주로 여러분들의 아이돌은 주로 그런 거예요. 여자애들은 틱톡이나 무슨 인스타그램 혹은 외모, 어피어런스 이런 거고요. 남자애들은 게임이 우상이죠. 우상이란 게 뭐예요? 우상이란 건 뭐냐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I can't live without this.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 자리, I cannot live without this, 여기에 해당되는 this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는 이거 없이 못 살아라고 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나는 게임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나는 만약에 내 외모가 못생기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좋다, 이러면 그 외모가 우상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게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외모 가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It cannot be, it must not be your idol.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또한, 왜냐하면 this is a mission. 이게 선교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거든요. 만국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선교란 말이죠. 그 기도가 선교예요. 제가 여기서 뭐 특정인을 칭찬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수요 예배 때요, 제가 우리 승원이 보면 너무 이뻐요. 우리 승원이가 저 뒤에서 엄마랑 같이 와서 기도해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자주 봅니다.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제가 2년 전에 같이 피지 선교 갔을 때 제가 우리 승원이를 다시 봤거든요. 제가 아주 찍었어요. 몰라요, 뭐 선호 형제, 수연자매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승원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모르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승원이 보면 너무 이뻐. 그 앞에서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졸 수도 있어요. 졸기도 해요. 근데 졸면 why not? 하지만 여기 나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요, 그게 선교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앞으로 피지 선교 가게 될 텐데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게 너무 중요한 선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물론 승원이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스 아이들, 저는 정말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우리의 선교라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선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선교였고,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고, 그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